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으름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의 기준이 흐트러졌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흘러야 될 물이 고이기 시작한 것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흐트러진 마음이 어느새 부패의 냄새를 여기저기 풍기며 사랑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의사에게 누가 여러분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겠습니까?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함은 결국 자기 파괴로 끝날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을 학살하였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이 되어 나치의 잔인함과 부당함을 저지해야 했던 독일 교회는 오히려 나치를 위한 교리, 나치를 위한 기독교 사상, 나치를 위한 기독교 윤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오히려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앞에는 독일 교회를 이끄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독일 교회의 대다수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나치의 빌부터 정의와 평화를 지켜야 되는 자신들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인권과 세계의 파괴를 가져왔고 600만의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독일 민족의 패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다음의 일은 그 언약을 마음을 다해 지켜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것은 곧 그들의 마음이 부패되었음을 의미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스스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검증을 상실하였다는 것이요.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본받을 만한 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결과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결과는 제사장들의 부패가 유다 민족 전체로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끌어야 될 민족 전체의 부패를 초래하였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기는 유다 백성들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곧 이방 신들의 경배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방 신도 경배하였습니다. 곧 혼합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포르기 전에 죄악이 다시 고개를 쳐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다 백성들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이혼함으로써 결혼 언약을 깨뜨리기 시작했다라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다인들은
20세가 채 안 되는 나이에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의 새로운 매력에 이끌려 이혼과 학대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직무를 그들이 얼마나 경히 여겼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레위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신실한 언약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본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하며 경건한 자손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짐을 세상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충실히 수행해야 될 직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야 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참 빛과 참 소금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상과 진리를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